오늘 저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의지하고 그곳의 이름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천국.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한자로 된 말이지요.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한자로 썼을 때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면 바로 그 말이 천국을 뜻하는 말인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맨 먼저 하신 선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만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들게 되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곳에서 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구세주로서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핵심 내용, 중심이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를 정의할 때에 천국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사역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성경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천국 선포가 천국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고 중심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머리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의 첫머리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몇 번이나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거나 선포하시거나 설명하시거나 또는 명령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몰려와서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도 가지 말고 오히려 길 잃은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거라. 그곳에서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힘을 떨치고 있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천국이 올 것을 예언하였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외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천국은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다. 천국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정들을 불러서 그들의 재산을 맡겨준 왕과 같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한다. 어느 때가 되어야 마지막 때가 될 것인 줄 아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고 그때서야 이 땅의 끝이 올 것이다.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천국 선포가 그의 하신 일이었고 수도 없이 많은 천국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말하는 천국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지식 좌파들이 천국 얘기 좀 그만해라. 무슨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얘기 다 빼고 다른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맨날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사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하라. 목사님, 가보지도 않은 천국 팔지 마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천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구원받는 곳, 천당을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동일시하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당만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과는 무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죽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가는 그곳,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늘 즐겁고 환하고 찬송만 있는 그곳, 천당. 주님은 그것만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너희들 가운데라는 말은 꼭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또 굉장히 개인 심리학적으로 말해서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면 영어에 in you라고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in you가 아니고 among you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다. 천당 가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먹고 그냥 흰 옷을 입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 그 장소로서의 천당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상태가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천국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온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천국은 저 멀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살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영접하면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 있고 여러분 속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릴 의와 평화와 기쁨이 곧 천국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을 어떻게 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 촌스럽고 무식하고 기독교를 우매하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곳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당이 아닙니다. 주님의 천국은 예수님의 강생과 함께 이미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천국을 정의하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당, 맞습니다.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께서 가져와서 전해주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누려야 될 의와 평화와 기쁨의 상태도 주님이 가져오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천당을 주러 오신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슬픈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어도 천당을 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살도록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 같은 세상은커녕 지옥 같은 나라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을 믿고 사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도 하늘나라를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기는커녕 지옥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일찍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땅에서부터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땅에서는 지진이 궁상으로 살고 죽어서는 천당 갈 거야, 그거 하나 소망 갈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부터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이 땅의 하늘나라, 예수님이 갖고 오신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누리는 방법,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천국,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그 하늘나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저 모든 것 넘어서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이렇게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온 결과가 아닐까요?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라고 천국을 갖고 오셔서 우리 속에 풀어놓으셨는데 그건 까마득히 모르고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죽으면 천당.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점점 장례식 중심의 교회로 전락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다음의 말씀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저 세상의 이야기인지 살아서부터 누려야 될 이 세상의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야 들어간다. 자, 여기 말하는 하늘나라는 천당입니까? 이 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할 때 우리 눈이 위를 향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향합니까? 제 짧은 목회 경험상 수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거의가 다 하늘나라, 천당. 예수 믿음만 갖고는 천당 못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 천당 간다고 기독교 좌파들조차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하늘나라는 천당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의 하늘나라입니까? 왜 우리는 하늘나라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천당만을 떠올리게 될까요? 왜 기독교가 가르치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만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자, 위에 두 말씀을 이 땅에 임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온,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있는 하늘나라,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라고 한번 이 말씀에 대입을 해봅시다. 나더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천당이 더 맞은 것 같은데요. 나더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당에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당에 간다. 이게 더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습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다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이것들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더 아멘이 크게 나옵니까? 자, 다음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덜컹하고 걸리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꼭 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당에 못 간다. 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 있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하늘나라는 절대로 못 누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인용한 말씀들 중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천당 간다는 말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이 땅에서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이 땅에서부터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저 세상에서도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둘로 말씀합니다. 감사 그리고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늘나라의 문을 연다. 그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더 가까이 궁전 뜰 안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이름이 뭡니까? 천당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천국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곳의 이름은 감사와 찬송의 궁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쓰고 저 땅에 쓰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풀어놓으신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 천국을 못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감사요. 하나님이 계시는 저 내밀한 곳, 그 뜰앞까지 들어가는 것은 찬송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전 세계 교회에서 감사를 드리라는 설교가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받은 것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입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성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성문은 감사로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열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 문을 열 수 있는 감사라는 열쇠를 늘 갖고 다니지 못하고 집에 저 장롱 안에 넣어놨다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 와서 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는 곧 찬송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나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런데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영원히 하늘 것은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마다 읽어보십시오. 그곳에 찬양과 감사만, 거기는 헌금이 없어요. 거긴 전도가 없어요. 거긴 봉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긴 구제가 없어요. 거기에는 사회 정의 구현 이게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찬송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찬양과 감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다. 기독교의 핵심일 뿐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은혜요 비밀이라.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해주는 큰 비밀의 선물입니다. 이 열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내밀한 곳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열쇠,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두 가지 선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찬송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은요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보라고 감사와 찬양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 장롱 깊이 감사와 찬송을 넣어두고 죽은 다음에 갈 천당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어리석은 삶에서 깨우쳐 이 땅에서부터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주님이 주신 천국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